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넓은 문도 있고 또 생명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멸망의 문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양자택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좁은 문만 있고 생명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청교도 신자입니다. 프랑스의 작가들 보면은 개신교 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볼테르 같은 철학가는 근본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죽을 때 그가 성경 말씀이 참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죽었지만은 그가 많은 서적과 저서와 학문적인 업적을 나치는 것은 신부정입니다. 신부정. 그래서 그런 참 풍토 속에서 그래도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한 사람이 굉장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소설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 아닌가? 자기 영혼 포기하고 남의 영혼 구원시키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냐? 약간 시니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그래도 한 생명을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그 작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예전에 그 광고 가운데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런 상품 광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판단을 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뒤에 바짝 붙어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룻기 1장 14절에 룻과 그리고 오르바 두 서로 동서지간인데 1장 14절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고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오르바는 이후에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아직도 내 나이가 젊은데 쇠틀처럼 많은 날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의 젊음의 길을 따라서 간 오르바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지금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산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물론 권력도 없습니다.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불행만 있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죽었지요. 자기 남편도 죽었지요. 시동생도 죽었지요. 남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한 집안에서 과수가 3명이나 있는 집인데, 그래도 롯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라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윗이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만, 그 길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 나오미도 고향에 왔을 때, 아이고 나오미 왔구나 그랬을 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나를 마라라 불려라. 나는 고통, 나는 큰 상처, 쓴 것밖에 없는 나를 마라라고 이름을 불러라.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되어 있지만은 룻의 선택은 잘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로 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5장이네, 신명기 11장이네요.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주와 축복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 거리심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 신명기 11장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공략 후에 이분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이들이 했다는 것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축복받느냐, 하나는 저주받느냐.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이 선택이 이 좁은 거 힘든 것을 잘 하지 않아요.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서 선택을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좁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자기를 의탁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세 번째 되다 안 되면 하나님께 의탁하는데, 구원은 물질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히스기야의 경우에나 혈류병 걸려서 10인당 고생하는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도 예루살렘 성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번쩍 들지 않으니까 은금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니까 금과 은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걸 맞추려고 성전에 있는 곡간과 왕궁에 있는 곡간에 금을 다 내고도 부족하니까 자기 손으로 성전 기둥에 입힌 그 금까지도 다 뜯어가지고 겨우 맞추어서 했는데 해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궁중에 있어서 국내 대신 왕궁 책임자죠. 요즘 보면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뛰어난 인재와 서기관과 사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도 해결 안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해결 안 되니까 항복 강요 문서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는 혈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의 이 병 가운데 굉장히 고생하다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해결받지 못해요. 있는 돈을 다 허비하였으나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나 혈병 걸린 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의지와 해결해. 결국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선택지가 많아요. 선택지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선택지는 하나다. 할렐루야.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천국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결국은 좁은 문을 그는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좁은 문이 무엇인가? 생명문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갔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천국 가면은 너희들의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좁은 문인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여러 개 들고는 그냥 이 열쇠 저 열쇠 잔뜩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열쇠 하나만 딱 붙들어야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32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물질을 의지해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게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곧장 가야 되는데 좌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로 치우칠 때 있어서 금은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생명과 그리고 화와 저주와 멸망 또 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택할래? 그리움 산에서 올라가서 선포할 거냐,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할 거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선택은 둘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선택은 하나인데 그게 이제 단지 좁은 문처럼 보인다. 좁은 문,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구멍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안위함을 받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런 꼴들로 우리가 먹으면서 참 주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좁은 문 할 때는 얼핏 볼 때는
참 힘든 분이 많은 사람이 잘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아직도 부자가 더 크게 보여. 아니야. 나는 뭐 어느 권력자가 더 크게 보여.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간 시간 앞에서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베옷으로 날마다 자색 옷을, 권력과 부를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마포는 그 옷의 무게만큼 금의 무게로 거래되던 아주 고급 천이었어요. 부자만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은 그것은 권력자만이 입는 옷이에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매일매일 건강한 몸으로 파티를 매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부자의 문간에는 풍경화 속에 있는 한 인물처럼 거지 나사로가 그 문에 앉아가지고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먹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자들이 손을 씻는 행커치프와 같이 얇은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한 것을 이렇게 휘해서 휙 집어 던지면 강아지가 가서 먼저 그냥 집어 먹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은 이 부자 나사로, 저 거지 나사로인데 다 같이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부자나 권력자나 거지나 다 한 번씩 겪게 되는 건데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서 얼마나 뜨거운지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정말 그 갈증이 그 목이 타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좀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 땅에서 하는 습관이 거기에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말 한마디면 하인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다 가져오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와 거기 사이는 넓은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다. 아이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5명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처럼 우리 형제가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하더라도 듣지 않을 거다.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이러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잔뜩 그냥 이 길로 저 길로 그냥 선택지가 많은 길로 갔다가 이게 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생명문이 안 되는 그 경우가 많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은 생명문이, 천국문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지난 날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다. 이걸 1순위로 한 설교가 이게 아니었는데 1순위 설교는 부자가 되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이 예수 생명 이것을 크게 설교하지 못한 것에 지금은 이제 제가 왜 그랬나, 그때는 미처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설교했구나. 후배 목사들에게도 성경 말씀 이외에 세상적인 거 막 가져와서 하지 마라. 설교 말씀 혼잡하게 되고 오염된다.
그러니까 진짜 포도주에 물 타는 식으로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영해도 부족한데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 식구들이나 친척들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랑하여 천국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기억나면 오늘 아침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좁은 문, 또 협착한 문, 힘들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다시 되찾아오겠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주 되시는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일, 우리 사랑하는 친척이나 혹은 또 가까운 자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모두 이 생명문,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